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은혜로 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1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또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15장에 들어서면서 주제를 확 전환합니다. 부활로 갑자기 전환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은 불필요한 존재고 뭔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린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큰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과 같은 어떤 나타나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심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이 성령의 사람을 된다는 것을 방언 같은 은사로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돼버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본인이 영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방언을 경험함으로, 다른 은사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더구나 육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 않겠습니까? 부활은 육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육적인 부활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부활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은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미 와버리고 자기들은 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을 근거하여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만 있으면 괜찮은데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로 이미 자기는 확증받았기 때문에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음이 성도들을 얼마나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다라면 우리의 존재됨이 사실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다 이룬 것으로 성도들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더더구나 그 이름에 대한 확증이 은사로 교회 안에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신령한 사람인 거죠. 말씀의 가치보다는 어떤 은사가 드러남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은사를 받았어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화되어짐이 분명히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도 은사를 부린다라는 사람들,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화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승리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성공이라고 말하게 되고, 또 현재적인 이 땅에서 성공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신자들의 삶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부활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복음을 꺼내 들어서 부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분은 부활을 아직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음이 무엇이고 너희들에게 임한 복음의 가치가 왜 훼손되었는가, 그리고 다시 이것을 복음을 재건하고 복음 앞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에서 복음을 헛되이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늘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늘 그냥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변합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들한테 전달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익숙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함에 대해서 이제 잘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 흥미를, 어떤 감흥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능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한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가치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추억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만 복음이 새로웠었고 지금은 나에게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추억팔이 정도로 정을락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것, 그 설교조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양상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가 설교를 전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비해서 더 오늘도 발전되어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하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그 새로워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으로 내 존재가 성화되어지고 복음의 그 가치들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을 봉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그 내용 자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는 옛 것이에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받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 있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대로 세상 가운데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워져 갑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줄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복음 바깥으로 떠밀려 나가는 거죠. 우리는 늘 그거를 반복합니다. 마치 배가 어떤 영역에 머물러야 되는데 물살에 의해서 그 자리에 쓰려면 계속해서 엔진을 돌려야 되고 또 이것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이것이 복음에 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조장하고 새로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에 적응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부추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늘 복음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신자다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몸부림을 다해서 하나님께 서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어떠함 속에 내가 천착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이 그때는 은혜 들어왔는데 현재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를 전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복음은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바뀐 것입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해버렸고 과거에 들었던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들어도 감격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가 기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전해진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복음 안에 머물도록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에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살아가는데 말씀이 어떤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새로운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권면하시는 대로 내 삶을 개혁해가고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면 그 복음은 늘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옛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자는 말씀을 깨닫는 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근거대로 삶을 개혁해 나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화의 선상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던져야 돼요. 변화의 선상에서 나를 던진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세상의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피교육자가 교육생을 두고 피교육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이끌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교육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원래 친숙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질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지를 소망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떠밀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의 선상에 던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성을 발휘해서 논리를 활용해서 말씀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저만의 교만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은 변화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말씀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이 헛된 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된 선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교만들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한 본문을 맞이하면 설교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변화된 삶을 늘 경험하고 있는 설교자라면 뻔한 복음이 뻔한 복음이지 않습니다. 뻔한 본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너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십니까? 이것도 없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정말 웃고 울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가 판단한 모든 그 원인이 거기에서 출발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복음은 옛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이제 구별해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3절부터 계속 뭐 하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꺼낼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되어 주심에서 일부의 것들을 막 제거했어요. 스스로 필터링 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으나 이들은 뭐를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빼버린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과정도 어떠한 것은 또 각자 나름대로 빼버린단 말이죠. 이게 고린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빼버리고 뭔 것을 더한다든지 우리 생각대로 막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처음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성경대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향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 형벌을 충족하고 단번에 이 단절된 회복을 단번에 회복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한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한 존재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그것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속죄일에 뭐 합니까? 아사셀의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를 광야에 내버리는 거죠. 내던지는 것. 그래서 진영 가운데에 있어서 죄를 떠맡기는 구조.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고면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생겨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쓰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신자들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어떤 세상의 논리와 이치들, 세상의 가치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매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사됨을 강조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보지 않고 지금 나타난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곳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사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들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존중받고 이 땅에서 환영받는 방식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도 저도 잘 알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적으로 이 교회에 부응하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편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에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혹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때는 극동방송에 설교도 내고 싶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성도들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와서 적응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부활이 실제적인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것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를 강조하고 있고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제사의 방식으로 그들의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해결하실 것들. 그래서 이제는 장사 지냄의 죽음의 어떠함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어떠하는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되는 교제의 성전을 바라보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식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받은 구원은 심은 대로 거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은 그냥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홀로 그냥 은밀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혼자 부활하시고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공적이며 객관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게바와 12제자와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또 그리고 야고보 사도에게 또 자신에게도 이러한 공적인 사건들로서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동일한 부활을 믿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아.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활은 팩트예요. 공적인 팩트. 그 본 증인들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는 늘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실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교회와 공교회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부활의 실존을 믿고 그 실존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만 아는 어떠한 나만 체험한 어떠한 것들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그것이 공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관적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제발. 공적인 사건으로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객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객관적인 질서와 가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신 그대로 온전히 공적으로 선포된 그대로 내가 배우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교회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나를 홀로 두심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듣습니까?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하고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말씀도 빠질 것이고 어떻게 빠지고 훼손된 이 말씀이 있으면 누구랑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들었던 말씀과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너희 말고도 계속 교회된 자들이 계속 믿어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상상하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나 때 말고 내 먼 미래 후손의 일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멀리 미래에 오신다 해도 그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이야기를 7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7절 보세요. 누구를 언급합니까? 네.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8절 9절에서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부활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여기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9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친척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언제 야고보를 처음 만납니까?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 멀고 다시 눈뜨게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나아갔을 때 그때 야고보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활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가를 지금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한 집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자는,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자신이 바꾸는 것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게 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만 아니라 그 증인으로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원래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전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찢어내고 교회에서 핍박했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관계인 자들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신이 사도된 것은 성도들이 나를 사도로 봐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사도로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도된 이 권위를 세상이, 성도들이 뺏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온전한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하자 있는 사도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뭔가 과거의 흔적들이, 과거의 족쇄들이 그를 물고 늘어지는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인간적인 눈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자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 것이지 결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가치와 나의 능력으로 인함이 절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헷갈리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리면 뭐처럼 들립니까? 교만하게 들려요.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죽이는 핍박자인데 신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이런 논리로 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탁월하고 더 수고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됨이 있었고, 자신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로 나한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있어도 어떤 존재로 있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을 사역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떠나갈 때 아무도 안 알아주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예요. 본인은 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 선생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부활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수고까지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까고 위협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은혜의 결과로 너희들 안에 무엇인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은사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하고 내가 어떤 성령의 사람이 된 것 양 너희들 착각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부활의 은혜는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성도라면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부활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파벌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사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단의 누구, 어떤 교단의 누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온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다 이 동일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특별하고 고린도 교회만 특별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부활로 인한 실존자들이다. 부활로 인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신자들의 보편성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지금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에게만 유효합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이 어떠함에 요동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이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 또 세상에서 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가리지 마십시다. 정말로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향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